3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람들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2절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서 보면은요. 만일 평민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또한 평민들이 하나님께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속죄 제사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을 경우에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보면은요.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이는 속죄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27절에서 보면은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평민은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건 역시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속죄제는요. 족장과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은 바로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허물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누군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사실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고 지은 죄든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든 모든 죄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의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고요. 그러나 이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자기 안에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총이고 은혜라는 거죠. 깨달아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책을 보다가도, 길을 가다가 자연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조언하면 사실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지적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나에게 지적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면은요, 이제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 평민의 지도자들이죠.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 물론 27절 평민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수하라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수라는 이 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가져오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죄는 내가 지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나 심판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속죄 제물에게 전가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물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속죄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의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고 이제 거기서 뜯어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민이 지은 죄도 똑같습니다. 이 평민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받아야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 끌려온 이 암염소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히게 되고요. 또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제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거기가 정결케 되고 제단 밑에 쏟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또한 그의 죄를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어원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주님께 전가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야 될 그 모든 죄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서 대신 모든 고통을 짊어져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줄 때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속죄 제사를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